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곡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한 10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1계명과 2계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도 우상을 빚지 말라고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모세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분의 얼굴을 비추어 주심으로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 대신에 2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10가지 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서 보여주셨고 또 하나가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송축함으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름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름을 호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무엇라고 불러야 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호칭의 개념 그 이상입니다. 그 존재 전체, 삶의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아마도 야곱의 이름의 변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이름을 그의 부모가 야곱이라 짓게 하셨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발꿈치를 잡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는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발꿈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에서를 넘어뜨리고 이삭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호칭이 아니라 그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할 것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크게 2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우리가 간청을 하면 그분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란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야곱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누군가의 발을 잡아서 길을 개척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이 됩니다. 이러보건대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름은 우리 생각의 그 이상입니다.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출애굽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온 지가 40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뜬금없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죠.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어딘가 좀 어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아니까 예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이름을 물어보면 이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원준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 정원준입니다. 참 어색하잖아요. 우리 대화가 굉장히 어색해요. 답을 다 알면서 물어보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호칭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호칭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호칭으로서의 하나님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 거고, 그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그분의 이름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첫 출발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랬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할 것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분의 이름의 뜻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으로 계시된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그들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란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존의 문제가 대부분의 답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실존의 문제에 어려움 당할 수가 없어요. 편재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가도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 시점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실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400년 포로 생활이에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이 실존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는 노예 생활을 그만둘 수 없는 것일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가가지고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하면 그들이 대변을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냐고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이 400년 포로 생활을 뭐라고 그러시던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답 좀 하시던,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좀 알아듣는 척 좀 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 모세는 가가지고 하나님, 그 실존의 문제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저들은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뭐 하셨냐고 저들이 물어보면 도대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본 거라고요. 이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자녀는 이번에 또 대학을 못 가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남편은 그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대답을 좀 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게 대답이 될 거라고. 너희의 실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서 찾아질 거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 실존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까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I am who I am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는 I am that I am, 같은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아주 단순히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규정할 수 없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규정한다. 이것을 좀 쉽게 생각하려면 사람이랑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나는 목사이다 이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가 그러면 저 혼자서 목사가 됐을까요? 아니죠.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교회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등록금을 내준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대학원 다닐 때는 남서론의교회에서 풀커버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요. 놀랄 거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목사 됐는데 제 스스로 된 겁니까? 아니요. 스스로 못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그래도 나 혼자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나 혼자 노력한다 됩니까? 내 아내가 안 도와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난 좋은 남편 되고 싶은데 내 아내가 매일같이 바가지를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좋은 가정 될까요? 안 돼요. 내 아내도 도와줘야 돼요. 그럼 나하고 제 아내만 좋은 부부가 되면 좋은 가정 됩니까? 아니요. 자식도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하여서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존재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 상태를 만들겠다고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자체가 규정하시는 분이니까 창조주로 규정을 하면 창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라고 말씀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나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그게 싸우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쓴물이 있어가지고 먹지 못할 때, 그 물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질 때 나는 공급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이 자기를 규정하시고요. 규정하면 그렇게 돼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분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존재 방식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게 대답이에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그 일은 될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은 아무리 원해도 그게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된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시는 방식은 늘 이런 식입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규정할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하나가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규정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누군가에게 규정을 받지 않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모세를 애굽에다 보내는 시점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일까요? 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이 왜 애굽 400년 그 포로 생활에 대한 대답이 될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너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붙잡고 있어요. 그 당시 절대 강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 붙잡고 있으니 누가 출애굽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시도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여호와라고. 내가 규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내가 너희를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굽이 붙잡고 늘어져도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내가 규정하는 분,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규정해버리셨어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내 백성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작정하셨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역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애굽의 이 400년 포로기는 뭐라고 설명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내오실 거라고. 실존에 대한 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분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문제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을 가지고 그 문제를 향하여 가라고. 이 이름을 가지고 애굽을 향하여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문제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겐 절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규정하시면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절대로 같은 시간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죠. 이삭이 아버지죠. 야곱은 손주죠. 세 사람은 같은 시간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인,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야곱 관점에서는. 좀 이해한다고 좀 고개 좀 끄덕이고 좀 그렇게 좀 들으세요. 예.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동시간대에 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동시간대에 있는 건 현재형으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 사람, 시간대가 다른 이 세 사람 속에 현재형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며 앞으로도 현재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느 특정한 시점에만 계셨던 것도 아니고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만 계실 것이 아니라 늘 그 상황에 계시다는 거예요. I am이에요. I am.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는 거예요. I am이니까. I will be가 아니에요. I was가 아니에요. I am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시며 앞으로도 존재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400년 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하나님 대답은 I am이에요. 나도 거기에 있었다고.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지금도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게 여호와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우리가 400년 노예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는 보고 듣고 안다고. 왜냐하면 I am이니까.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고.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이 이름 속에는요,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한 실존에 대한 모든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세요. 이전부터 이후까지도 역시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 난리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그분의 존재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현재형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미래로 데려가신다고. 내가 너를 나오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 백성에게 가라고. 이 이름으로 그들을 권면하라고. 이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을요, 이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 특별히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로 하나님 욕은요,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God damn it. 좋은 뜻 아닌 거 아시죠? 네, 나쁜 뜻이에요. Oh my God. 굉장히 좋은 뜻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맙소사예요, 맙소사. Oh my God. 그리고 Jesus Christ. 대단한,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죠? 다 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망령되 일컫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 맙소사 이럽니까? 아, 그러세요? 오 마이 갓 막 이러고 사세요?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해당 사항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을 병행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규정하시는 분, 그리고 존재하시는 분.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부정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 이 두 가지를 부정하는 거. 그렇다면 일단 조금 더 설명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망령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황폐하다, 비어있다는 뜻에서 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이 뻥 뚫려서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만 있지 실체가 없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것, 명목인 것. 우리로 말하면 그냥 호칭일 뿐, 그냥 호칭일 뿐, 존재가 없는 것, 그것이 망령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른다는 뜻은요, 들어올린다,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히 말하면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칭을 부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용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용한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부른다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사용한다는 거야. 그분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분의 실존에 대한 그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망령되이 일컫는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가 오 마이 갓 안 하는 정도도 아니고 God damn it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 안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거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어지는 것은 크게 세 가지 현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듣죠. 고기 먹여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내게 고기를 요구하는데 지기에 너무 버거운 짐이라고. 어떻게 광야에서 고기를 구하겠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 주겠다고 그러시죠. 하루 이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주어서 이빨에 고기가 끼겠다고. 그렇게 주겠다고. 그 냄새가 코에 역겹게 느낄 만큼 주겠다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하나님께서 한 달간 먹을 걸 주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나? 아무리 하나님이 여호와일지라도 이거는 아니지요.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고 우린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규정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정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규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분,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광야에서는 먹을 거 못 구하시는 분,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광야에서는 60만 명의 남자를 먹일 수 있는 고기를 못 구하시는 분, 이게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소민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한다고 말했던 그 일을 이루시죠. 지중해에서 바람을 몰고 오세요. 메추라기 때가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진압으로 다 쏟아져 와요. 한 달을 먹어요. 한 달을요. 코에서 노린내가 날 때까지 먹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규정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규정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누가 규정합니까? 혹시 내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은 안 된다고, 어떤 일이 돼야 된다고, 어떤 일은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고, 어떤 일은 반드시 막으셔야 된다고.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내가 규정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자녀 이번에 절대로 재수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재수하면 재수 없어요. 교회 끊어버릴 거예요. 죄송해요, 농담을 해서. 여러분, 이런 방식이 하나님을 규정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너무 쉬운 절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재수나 삼수만 하면 갑자기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자녀 인생엔 아무 계획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냥 쉽게 절망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 인생에 아무것도 못 하실 것처럼. 모세가 지금 그렇게 했다고요. 광야는 절망의 땅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소망을 얘기하시는데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죠. 그게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자녀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업적으로 어려움당하고 건강적으로 어려움당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남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아무도 출애굽을 상상할 수 없을 그때 여호와가 출애굽을 명령하십니다. 아무도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여호와가 만나를 명하십니다. 여호와가 메추라기를 명하십니다. 그러자 그것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존재이기도 하고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분은 존재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소망을 존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절망이라고 하는 망령된 언어를 버리세요. 불만을 버리세요. 포기를 버리세요.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그게 여호와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 일컬어지는 현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현장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왜 여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강조되면서 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물론 거짓 맹세하면 그 거짓 맹세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 못 받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받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하지 말라고 그런 뜻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왜 거짓 맹세하냐는 거, 왜?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에 계시는데도 거짓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뭔 말씀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현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현재으로 가 계시다고요. 거짓 맹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근데 존재하셨던 그분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거짓 맹세는요. 들으신 그분을 안 들으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분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망령된 거예요. 왜냐면 망령된 건 비어있는 거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 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비어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요, 충만이세요. 비어있음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도 계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도 보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말을 그분은 들으세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보셨는데 안 보신 것처럼, 들으셨는데 안 들으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그 자체가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곳에 충만으로 있었노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은 충만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충만은 여러분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안을 비워내려고 그래요. 내 생각 속에서 빼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말에서 빼버리려고 그러고, 내가 하는 결정에서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여호와를 망령때 일컫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존재하셨는데, 분명히 들으셨는데, 분명히 보셨는데, 못 보신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아무것도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하는 선택이 그분의 지배를 못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I am으로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망령때 일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옆에 실존해 계신다는 그 생각 가운데 판단하고요, 하나님 내 옆에서 실존으로 계신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호와를 존귀케 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가는 것은 다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름이 망령때 일컬어지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망령때 일컫는 현장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야 되는 마땅한 삶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도 여호와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시편 29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단순히 깨끗한 동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지고 오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장 우리에게 리얼하게 말해준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도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디도가 살고 있는 그레데 섬에는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크리스찬들이 좀 특이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말을 들으면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같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삶으로는 부인한 자는 이들은 가증한 자라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위식하는 자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망령때 일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령된 것이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 게 망령된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이 망령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러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근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의 명령이라고 불러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라고, 구원은 그러는 거라고. 근데 우리에는 대부분 마음에서 입술까지밖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믿는다고요. 근데 기도서에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입술까지만 온 건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입술까지만 온 구원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찬들한테 말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한테 그러시잖아요. 말은 잘한다고. 죄송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까? 진리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말은 다 잘하잖아요. 우린 여전히. 고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초대교회 우리 조상들의 믿음의 고백이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욕먹어요. 우리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낮아져 버린다고. 이것이 망령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귀케 되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그것이 망령된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속하여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은 입술과 삶이 일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존귀케 될 것입니다. 내 입술은 거룩한데 내 삶이 부정하면 이건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으로 함부로 욕을 하는 것, 그런 것만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안 일컬었는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분의 존재 방식을 부정하는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내가 규정해 버릴 때, 내 하나님 못하신다고, 하나님은 내 남편의 인생에서 못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령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그분과 함께 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못 들으시는 것처럼, 아무 지식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어서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존재 방식으로 살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거꾸로 사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그분이 높아지기를, 그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열망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속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허술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해도 될 만큼 그렇게 값어치 없으시고 존재감 없는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길이 없다고 절망할 때도 내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가 있는 모든 상황에 내 옆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그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평생에 살아오시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케 되셨습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모든 순간에 여러분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여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분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삶의 열매가 될 때까지 날마다 그분 앞에 내 뜻을 쳐서 굴복시키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아내와 남편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모든 방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 함께 계시는 현재에 계신 하나님을 또한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여 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